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이제 향하는 이제 향하던 길에서 이제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에게 지휘관 한 사람씩 세워라. 그리고 나서 그 12명을 세워서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12명을 세워서 그 가나안 땅에 정탐으로 이제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은 이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이제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니까 너무나도 이제 큰 정말 좋은 땅이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보고 와서 이제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장대했어요. 이제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이 정탐꾼들 중에 이제 두 그룹으로 나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10명은 다수인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그 땅의 백성들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메뚜기와 같아 거기 그 땅을 우리가 쳐들어가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라고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이제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오히려 나았을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야, 우리 그냥 한 사람의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광경을 보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고 나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다만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온 회중은 그 자리에서 이제 돌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하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0명의 그 정탐꾼들, 부정적인 사람, 이 보고를 한 10명의 이 보고하는 사람, 이 사건을 통해서 코앞에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쉽게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이제 돌게 하는 암흑의 역사가 이 본문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저와 우리들 모두 이 사건 앞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여호수아처럼 갈렙과 같은 그 믿음처럼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니면 10명의 그 부정적으로 정탐 보고했던 그 사람들처럼 그 믿음 밖에 있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시험하고 학증하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시험하고 우리가 어떻게 확증해야 되는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내 자신을 시험하고 내 자신의 신앙을 확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보고 그것에 반응하면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는 그 사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면서 그 사람의 미래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지내십니까?
맹모 삼천지교라고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맹모 삼천지교. 맹자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밑에서, 홀어머니 밑에서 이게 어머니가 이제 키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맹자의 어머니가 처음에 이사한 곳이 그 묘지 있는 데로 이사를 했는데, 이 묘지 있는 데로 이사를 했더니 거기서 늘 그 장례를 지내다 보니까 그 상역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자가 상역군 이렇게 모습으로 이렇게 자꾸 흉내를 내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이 맹자의 엄마가 안 되겠다,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사한 곳이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으로 이사를 했더니 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그 장사꾼의 그 모습을 또 보고 배워서 그대로 또 따라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어디로 옮겼느냐? 서당으로 옮기게 됐죠. 서당으로 옮기다 보니까 얘가 서당께 3년이면 뭐를 읊는다? 풍어를 읊나? 서당께 3년이면 개도 풍어를 읊는데, 얘도 이 맹자도 서당으로 이사를 했더니 그 모습을 자꾸 따라하다 보니까 아주 훌륭한 학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이 맹자의 어머니가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땅에 오면 학원가를 누리다가 이제 이 맹자 때문에 학원가에 집을 사다가 보니까 이 땅값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사하고 저기 이사가고 하다가 이 맹자 어머니가 부자가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왜 이런 스토리를 했냐면 사람의 직업과 성품은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에 따라 보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장사꾼,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이렇게 들어보면 다수를 차지했던 10명의 정탐꾼들과 소수였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는 것이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많은 것을 봤어요. 같이 보았어요. 12명이 같이 보았어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고 비옥한 땅이고 실과가 크고 탐스러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이 체구가 너무나도 크고 그들을 상대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강한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다 봤어요. 또 그 땅에는 너무나도 견고한 성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들을 어떻게 그 땅을 차지를 할까, 같은 곳을 보았을 거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과 자기 백성들을 비교하여 보니까 이거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실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았어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현실만 봤다라는 거예요. 현실만을 보았던 이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이 가나안 땅을 절대로 우리가 정복을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결론을 내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고를 했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0명의 정탐꾼들과 똑같이 정탐을 하고 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는 것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같은 환경에서 같은 것을 보았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만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현실을 넘어서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비록 가나안 족속이 크고 강할지라도 승리하는 것을 확신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뒤에 계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믿음으로 그 땅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 땅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줄 믿습니다. 8절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육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육안으로 세상을 보면 내가 뭔가 좀 잘하면 잘난 맛에 살 수도 있고, 내가 좀 못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 때문에 위축돼서 두려운 마음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영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경건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지만 사실은 수많은 그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천만인이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둘러 진을 치는 상황을 만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그 영안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3편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일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때 현실은 다윗이 그렇게 잘 나가는 현실이 아니었어요. 이때 아들 그 압살롬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는 그 시기였어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을 때 이 다윗은 정말 정신없이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아들과 상대하기 싫어서 도망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워 자고 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만인이 자기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다윗은 이 세상의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안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영안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안만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경건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려면 영안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세상과 타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안의 눈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세상 속에서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는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해야 된다. 내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 송오경이라는 분이 세뇌된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사람이 동물과 다른 이유 5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이유 5가지. 첫 번째는 죽음이 다릅니다. 동물은 얼마든지 죽여도 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죄예요, 죄. 살인은 가장 큰 죄예요. 어느 권사님이 그 닭공장을 운영하는 권사님이 하루에 닭모가지를 4만 마리를 꺾어서 죽여요. 4만 마리를 모가지를 꺾어서 죽여요. 이게 죄책감이 생깁니까? 괜찮아요. 동물은 그렇다고 동물 학대 혐의로 또 고발당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 동물들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죽여서 먹어도 상관없어요. 죄책감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한 명만 죽여도 이거는 살인죄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과 동물이 틀리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가치가 달라요. 동물은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양들은 어떻게 가격을 매기느냐? 앞서 빨리빨리 움직이는 양들이 비싼 양들이래요. 빨리빨리 가서 싱싱한 풀을 뜯어먹기 때문에 이 양들이 더 건강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양의 가격이 더 비싸다라는 것이죠. 짐승들은 이렇듯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사고 팔 수 있나요? 인신매매는 큰 죄악이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실험이 다르다라고 나와 있어요. 실험이 다르다. 동물은 실험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해부용으로 할 수 있어요. 중학교 때 그 개구리 해부 다 해보셨죠? 그 핀으로 십자가 형태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 배를 가르고 이렇게 열어가지고 몇 마리를 죽여도 상관없어요. 붕어도 이게 해부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 개구리 많이 죽여보지 않았어요? 저는 개구리 잡고 막 이렇게 막 던져서 이렇게 추락사시키기도 하고 막 찢어버리기도 하고 어릴 때는 그냥 뭐 죽이면서 쾌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죽여도 괜찮아요. 실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을 실험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근데 일본이 그렇게 했었죠. 생체 실험을. 네. 사람을 생체 실험 내용을 보니까 사람을 빨개 벗겨가지고 영하 정말 추운 곳에 내비두고 며칠을 버티는지 그거를 이게 확인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며칠 후에 죽는지, 그리고 또 사람을 아주 뜨거운 찜질방에 집어넣고 이 몇 시간을 버티는지 그런 것까지 생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사람을 생체 실험하는 것은 큰 죄다. 그렇지만 동물은 괜찮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양육 강식이 달라요. 동물의 세계는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은 어때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이렇게 억압하고 그렇게 막 죽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보호하고 도와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로는 윤리와 도덕이 달라요. 동물의 세계는 윤리가 없어요. 힘이 센 동물은 주위에 보니까 수많은 암컷의 동물들이 있더라고요. 일부 다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게 안 되잖아요. 양심에 찔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듯이 사람과 이 동물이 다른 점을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이 송오경 씨, 이름 발음도 안 나오네. 옥경이가 아니라 오경이. 이 송오경 씨가 쓴 이 책에서 5가지 외에 아주 중요한 것 1가지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동물은 영적인 면에서 틀려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동물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이 죽든 그 사람이 어떤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 천국에 갔더니 내가 키우던 강아지가 천국에서 봤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동물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동물이 천국에 가나요? 네? 못 가죠? 제가 생각하기로도 제가 천국을 가봐도 동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동물에게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동물이 영적인 존재나 영이 있느냐 영이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틀리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만족이 있어야지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영적인 만족이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기쁘십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쁘십니까? 아멘이 없는 겁니까? 별로 안 기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의 힘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 힘을 우리가 영적인 만족을 어디서 얻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이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래요. 인생을 만족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간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다른 곳에서 힘을 찾으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다라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점 메말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보고를 하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적인 눈으로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했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말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다수인 10명의 정탐꾼들의 불신앙적인 말을 들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의 말에 집중을 하다가 불신앙의 말에 지배를 당하게 되었어요. 불신앙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적인 행동을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은 말이 그들의 믿음을 변질시켰고, 변질된 믿음이 하나님께 매를 받는 행동까지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모세를 버리고 다른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말았어야 할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결국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 죽음으로 가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결과물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수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으므로 말미암아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 종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마귀의 음성이에요. 마귀의 소리는 육신을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저주의 길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우리를 돌이켜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마귀의 유혹을 음성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가 멸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인간의 소리입니다. 우리들은 연약해요. 부족해요. 우리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소리는 참고할 따름이지 그 말이 절대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언제나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마귀의 소리인지 인간의 소리인지 분별하는 잣대를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파워가 있어요.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그냥 현실이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듣고 순종할 때 우리들 현실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는 파워풀한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소리는 대적해야 돼요. 마귀의 소리가 들리면 대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의 소리는 떠나갈지어다. 대적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소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꿈틀거려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 소리나 다 들어서는 안 돼요. 경계해야 할 소리가 있어요.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 악평하는 말, 사람을 이간질하는 말, 그런 것에 우리는 귀를 닫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 성경적인 말은 내 영혼의 말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 가슴에 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정말 가려듣는 영적인 귀가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되냐면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해야 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후에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었어요. 부정적인 이 보고를 듣고 난 이후에 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불신앙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그들이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여 인도하신 목적은 약속의 땅, 내가 너희들에게 줄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내가 너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백성과 더불어서 내가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에 너희 백성들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불신앙의 말을 듣고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갑자기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하여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 그러면 우리들의 목적지, 우리 원천의 성도들, 우리들의 목적지는 어디이겠습니까? 우리들의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천국. 믿으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천국에 가야 돼요. 우리 다 천국에 가야 돼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돈은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갔다가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 결국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답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불신앙의 소리를 듣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들이 천국, 가나안 땅, 우리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지름길, 인생의 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단 하나예요.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 영혼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천국으로 가는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영원히 거듭나는 중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듭남의 결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원천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 되겠냐 이거죠. 헌신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올게 하겠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때문에 그것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기뻐서 우리들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의 상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다듬으시면서 준비시키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들을 훈련하시고 우리를 준비하는 다 모든 가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좀 더 높아지는 것에 초점을 모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애통하고 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두 채워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은 무엇보다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구 영어 중에 버저 비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버저 비터. 이 버저 비터라는 건 뭐냐면, 마지막 농구가 끝나는 그 삐 하는 그 순간, 이게 버저예요. 버저 비터. 그 버저가 울릴 때 마지막에 마지막 역전골을 넣는, 뭐 덩크를 해서 넣든 3점골을 넣든, 그게 버저 비터라는 거예요. 그 역전골 되는 것을 버저 비터라고 하는데, 이 버저 비터에 그 능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 NBA 그 스타 중에 이름이 뭐였더라? 그 마이클 조던하고 매직 존슨, 이 사람들이 버저비터에 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버저비터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수천 번, 아니 수만 번을 골르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세계적인 그 버저비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곧 하나님 앞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쓸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그날을 위하여 훈련하며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세상에 자신의 인생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세상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어야 됨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시는 원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가지, 그래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하면서 오늘 하루도, 오늘 안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정말 천국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원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